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고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오늘은 이 복음 안에서의 자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 복음 안에서의 자유. 복음 안에서의 자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제 갈라디아 5장에 말씀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단 말. 바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자유란 말.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미 다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주의, 소위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예수만 믿는다고 뭐 구원 얻고 자유를 얻겠느냐,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준행해야 된다고 하는 소위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복음이고 참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 율법주의 이단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거기서 떠나도록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오늘의 이 복음 안에서 자유에 대해서 특별히 두 부분으로 나눠 생각한다면, 11절로 14절까지는 율법의 무용성, 율법이 말하자면 의롭게 되는 데는 쓸모가 없다,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는 15절로 21절 마지막까지는 이신득의, 복음의 핵심 이신득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무용성, 율법이 물론 기능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의롭게 되거나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율법이 아무 쓸데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특별히 여기 11절로 14절까지는 이 바울이 베드로의 그 외식 행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12사도 가운데 수사도, 가장 장자 사도인데, 이 베드로의 그 외식적 행위를 지적함으로써 그 율법의 잔재를 말하자면 지적한 거예요. 오늘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한참 신앙생활하다가 자칫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적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율법적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친다든지, 은혜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마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될 수는 없죠. 우리는 이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날마다 그 구원의 복음에 대한 감격 속에서, 즉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살다 보면 이런 감사가 다 식어지고 말이죠. 내가 마치 뭘 못해서 행함에 대한 부족 때문에 자책하면서 이렇게 자유함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감격,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사는 삶이 아주 중요하단 말. 바울이 지금 복음의 진수인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베드로의 외식의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면책했다는 거예요. 거기 11절 보실까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면책했다는. 여기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죠. 게파라고 하는 이 이름은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란. 베드로가 이 안디옥, 수리아의 안독의 그 이방 교회에 지금
이뤘는데 그때 베드로가 외식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즉 베드로에게서 나타난 그 율법적 잔재를 지적함으로 말하자면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복음 안에서 정당하게 행동할 것을 이렇게 말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사도권이 결코 베드로의 사도권보다 열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이 사도가 된 것은 무슨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신적 권위를 가진 이 직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또 바울은 이 베드로의 외식을 책망함으로써 율법의 무용성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는 율법이 무용하단 말. 다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그 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율법의 그 초등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또 율법은 선한 것이 분명하지만 그 율법을 준행해 가지고 무슨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않는다는 말. 근데 자칫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 유교나 불교의 이 잔재 사상이 남아 있어 가지고 뭔가 좀 공로 사상, 어떤 뭐 공덕 축적 사상, 이런 것들이 은영중에 좀 남아 있습니다. 내가 뭘 많이 하면, 선행을 하면, 아니면 뭐 연보를 많이 하면, 아니면 봉사를 많이 하면 그런 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 우리의 구원과 의롭게 되는 일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됐음을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제 사실은 믿어지게 한 것이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어떻게 외식했을까요? 자, 거기 이 12절을 보십시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의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시감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됐느니라. 이 지도자가 외식하니까 다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면 예루살렘의 그 예수 믿는 할례주의자들 아니겠습니까? 할례파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뭐예요? 이 안디옥 교회로. 그런데 그때 이 베드로가 구원받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대 관습상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금기의 땅 사마리아에 들어간 것도 대단한 파격적인 행보죠. 유대인 남자들은 절대 사마리아 땅, 저주받은 땅, 아주 뭐 혼혈적인 이 사마리아 땅 밟는 것조차도 싫어했단 말. 그래서 이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간다든지, 그 다음에는 지중해 말하자면 동편, 즉 가나안 땅 서편으로 이렇게 갔었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이 보통 상식으로 생각한 유대인의 금기의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한 여인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거 그야말로 당시로 말하면 뭐 개혁보다도 혁명적인 그런 이 레디컬 스텝이라고 할 수 있죠. 아주 급진적 발걸음. 원래 그래서 사람들 우리가 이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 시골 목사님이 뭐 전도를 위해서 그 교회 집사님이 이장님이신데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가지고 돼지도 한 마리 잡고 그러면서 이제 뭐
복음성가도 하는데 복음성가만 게 아니라 세상의 유행가도 하는 모양 아마 불러다가 그 가요제 비슷하게 해가지고 목적은 이 전도의 목적이에요. 또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 사람이 제가 또 총회장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도대체 자기 신앙과는 안 맞다는 거. 어디에 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믿는 사람들 다 섞여져 가지고 대중가요도 부르고 찬송가도 부르고 성전 마당 뜰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니? 도저히 자기 신앙을 안 맞다. 그래서 그 교인들이 좋아한다고 합디까 싫어한다고 합디까 교인들이 다 좋아한다네. 아니 교인들이 다 좋아하면 되는 거지 뭘 그러냐고. 이방인들을 어떻게든지 만나서 복음 전하기도 힘든데 복음의 접촉점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느냐. 아무리 그런다고 그걸 갖다가 그 신앙이 나오고 안 맞는다고 그렇게 구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아무튼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예수님은 상상도 못할 금기의 땅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여인을 구원하지 않느냐. 이 사람은 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사는데 중요한 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중요하잖아요. 본질이 중요한데 말이죠. 이 본질 반대는 뭐예요, 그러면? 예? 현실? 아무튼 이 본질이 중요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마음을 넓히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수 신앙을 한 사람들의 약점이기도 하죠.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배워가지고 거기다가 잣대를 놓고 사람들을 차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아무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급진적 개혁주의자예요. 어떻게 보면 요새로 말하면 말이죠. 파격적인 거 아니에요. 오늘 이 게바 즉 베드로의 그 외식 행위는 이제 안디옥은 그 이방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물론 유대인들도 있지만 이방인 교회란 말이죠. 최초에 거기 와서 구원받은 이방인들과 함께 이제 서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음식 먹고 있는데 저 할레파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렸단 말이에요.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 야고보에게서 온 그 유대인 할레파 크리스찬, 소위 메시아닉 주들이겠죠. 그들이 내려오니까 그 책 안 잡히려고 얼른 이방인들하고 음식 먹다가 안 먹는 것처럼 뒤돌아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바나바도 따라서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행동을 따라서 했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책망한 거예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마 책망을 한 거예요. 사실 그 책망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요. 특별히 교회에서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서가지고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한 사람을 지적하면 그 다음 주에는 그 인간이 교회 안 나와 절대. 책망, 그 개인적인 책망을 하면. 근데 전체를 책망하면 좀 괜찮아요. 요번에 남전도 회원들이 참 기도도 안 하고 믿는 일에 충실하지 않는다 이렇게 책망하는 건 나도 해당하고 저도 해당되니까 두루뭉실 넘어가지만 한 개인을 책망하거나 한 개인을 높여주면은 그 시험에 든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사도인 베드로를 지금 사도 요한이 책망한 거 보면 그 책망 사건을 통해서 율법의 이 잔재가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또 자신의 사도권이 결코 베드로보다 열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의 베드로의 사상도 베드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고 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러나 놀랍게도 이제 그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지 않았어요. 그 요바에서 기도하다가 놀라운 그 환상 가운데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됐단 말. 이방인과 다 같이 지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할레파 기독인들이 오니까 같이 음식 먹다가 휙 돌아서 가지고 있으니까 연약한 신자들도 다 뒤돌아섰단 말이에요. 아마 이 베드로가 그 모할레주와 함께 먹었다고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서 음식을 먹지 않은 것처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떠나서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외식적 행동이죠. 전에 이방인이 믿음으로 깨끗게 된다는 계시를 다 받아서 그렇게 행동했는데 또 예루살렘 교회 가서 그대로 증거도 했고 또 예루살렘 공의에서도 할례와 상관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걸 증거했는데 이런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그 같은 행동을 취하는 것은 그야말로 잘못된 것이죠.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 베드로의 행동 보고 남은 유대인들도 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도 심지어 베드로와 같이 돌아앉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할례 받지 않고 믿은 안디옥 교인들은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하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의롭게 되는 것은 할례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말이죠. 이 할례자들이 무할례자와 음식을 먹으면서 휙 돌아서니까 할례 못 받은 그 안디옥 교인들 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우리도 그럼 할례를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까지 저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바른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책망한 것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했노라. 바울이 아주 의분을 베드로 행동에 대해서 격분해가지고 즉석에서 그를 책망했는데 모든 사람 앞에서 진리를 무너뜨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하고 진리를 밝힌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실 유명한 사도이지만 그의 체면보다는 그 진리가 더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따르고 즉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 사람과 함께 먹기도 하고 함께 교제한 것인데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베드로의 외식적 행동을 책망한 걸 통해서 구원은 의롭게 되는 것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지 할례가 중요한 것이지 않다. 이걸 이제 지적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15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이신득의 진리를 설명합니다. 즉 율법으로 이신득의 진리를 설명하는 이유는 율법으로의 회귀, 즉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부당하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사상, 율법주의적 사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은 잘못됐다. 이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뭐 그렇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도 다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15절 보실까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우리는 여기서 바울을 포함한 전도자 일행이겠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기도 나도 유대인이지만 내가 의롭게 된 건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다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의 대강령이 바로 이신칭의의 복음이랍니다. 이신칭의. 한번 따라서 봅시다. 이신칭의. 경상도 사람은 의자를 발음을 잘 못해. 이신칭의라고 했더니 이신칭이 그러더라고요. 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 그러고 발음이 잘 안 된 거예요.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참 이게 대단한 은혜고 축복이죠. 우리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무슨 뭐 의롭게 살아서 의로운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죄덩어리야,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존재인데, 그 죄를 대신 예수님이 죄를 대신 지시고 구속을 성취했는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는 죄 없다 이렇게 인정해 주니까 이게 은혜 아니요? 죄 많은 인생을 죄가 없다고 해주니까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성령으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을 자는 복이 있도다. 행복한 존재란 말.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많은 인생들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날마다 그걸 새록새록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심한 존재죠. 우리가 뭐 어저께 결심해놓고 오늘 다 어기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그렇게 살겠다고 해놓고 작심 삼일이고, 정말 우리는 도저히 구제불능의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내주시켜서 이제 새 생명, 중생한 영으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율법을 준행하는 것보다도 더 이제 의로운 삶을 살고 진실한 삶을 살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이기적인 사람이 정말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비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우리 안에 내주어 계셔. 또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었고 우리 찬송도 했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우리 이제 새 생명, 이 새 생명을 다른 말로 하면 중생한 영 혹은 거듭난 영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죽지 않아요. 망하지도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불러내서 천국으로 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신자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성도의 견인. The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하죠.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 견인차 보셨나요? 자동차 사고 나면 앞에서 그 십자가 같이 생긴 견인차가 끌고 가는 거예요. 사고차를. 어디까지 끌고 가죠? 선상욱 권찰님 집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끌고 가요? 가센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중간에 놓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놓친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나는 그걸 볼 때마다 감사한 게 어떻게 저렇게 견인차를 끄는 기구를 십자가 형태로 해놨을까?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장영원 성도님 견인차 십자가 이렇게 돼 있죠, 뒤에. 네. 나는 그걸 볼 때마다 십자가가 생각이 나. 야, 예수 믿으면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저 천당까지 안전하게 끌고 가시겠구나.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정말 죄 많은 인생이고 허물투성이지만 나를 영접해 주실 거라. 끝까지.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하나하나 준행해가지고 뭐 의를 쌓고 선행을 행해가지고 무슨 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려고 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긴 합니다만 그것은, 그런 행위는 자신이 의를 내세우고 자신의 선행을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지를 늘 발견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런 존재, 누가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하겠냐는 거예요. 옛날에 그 이용규 목사님은 지금 천당 가셨습니다. 미국 LA 동북의 설립자님. 한국에 나와가지고 사경할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그 사람은 그분은 4개가 자기를 향한다는, 내가 볼 땐 3개는 자기 쪽을 향한다. 하나는 저쪽으로 향하지만 나머지는 자기 쪽을 향한다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과부지라는 말이 있어요. 자과부지. 자신의 과실은 잘 모른다. 자기는 잘 몰라, 대개는. 교만한 사람들은 특히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가를 날마다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를 수가 있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천주교에서는 바울을 다 세인트 폴이라고 합니다. 성자 바울이라고 하지만 바울은 스스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늘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한다면, 믿는다면,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사죄의 은총이 누구보다도 더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여기 2장 16절은 그야말로 이신층의 복음 진리의 핵심을 요약한 것인데, 로마서 1장 17절과 함께 종교개혁 당시에 마르틴 루터가 내세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라는 주제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런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아주 요절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을 그렇게 깨닫는가 동시에 그 갈라디아서 이 말씀도 근거가 됩니다. 다시 한번 16절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의롭게 되는 것,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이것을 소위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법정 용어로서 무죄를 말하자면 선포하는 걸 의미합니다. 죄 많은데 너 죄 없느니라. 하나님의 소위 법정적 심판대 앞에서 너는 죄 없느니라. 누구를 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도말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시고 너 죄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말. 그러니까 무죄를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아무리 많은 죄를 범했어도 판사가 피고 아무개는 형법 제 몇 조에 의하여 훈방에 처한다.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감옥에서. 만왕의 왕, 이 만주의 주,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너는 죄 없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전적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인생들이고, 그 죄값 죄로 일생을 죄 짓다가 살다가 저 영원한 죄값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저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할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너 죄 없다, 하나님의 법정적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인정해 준 게 복음이요. 얼마나 감사하냐는 말이에요. 감사하세요? 네, 내가 뭘 해야지 뭐. 권사님, 천국 갈 자신 있어요? 뭐 한 게 있어야지요, 목사님. 한 게 있어, 예수 믿는 거.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 믿는 게 큰일한 건데, 사실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믿음을 선물로 우리가 받았어요. 믿음의 은사를 받았단 말.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서 나오는 거고, 교회 나오면 기쁘고 즐거워야 돼. 고행하는 수도승처럼 인상 짝짝 찌푸리면서 괴로운 인생 사는 것은 아직 복음의 그 광명의 체험을 제대로 못한 인생이거나, 아니 체험은 아예 이 중생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오늘 이 의롭게 되는 칭의는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무능력이 전제된 것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주권적인 은총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준 거예요. 구원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봉사도 하고 연보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웃을 사랑 실천하고, 누가 보지도 않는데 양심을 쓰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바로 하려고 하는 게, 그것이 너무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의롭다움을 얻는 데 있어서 율법적 행위는 그야말로 아무 쓸데없는 것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데,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은 주님을 죄인으로 만드는 범죄죠. 행위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유치원 아이들도 다 해요. 그것은 행함으로 절대 못 가요. 그 다음에는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헐었던 것,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자가 어리석게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 율법을 구원의 기초로 삼는다는 뜻인데, 모든 이단 종교의 공통적인 특징은 율법 종교라는 거. 이단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참된 기독교를 제한 모든 종교는 다 율법 종교예요. 뭔가 내가 해야 돼. 내가 뭔가 선행을 하고 무슨 공덕을 쌓고 연보를 많이 하고 의를 행하고, 사실 하나님 앞에다 그것은 더러운 옷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예수님을 믿는 거, 그거가 증거가 돼요. 성령이 증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요절이 20절인데 한번 요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요절. 오늘 이거 가시면서 다 외우시면 참 좋은데, 20절 요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건 전부 써가지고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다 외우십시오. 천당 갈 때까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냐. 바울 자신의 이 자아는 이미 죽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전부이고 또 자신이 존재하는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목적이요. 그의 죄악된 의지와 자아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말인데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 안에 사시기 때문에 이제는 존재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율법주의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것처럼 자기들의 의를 자랑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의를 쌓아갈수록, 그들의 율법을 자신들의 율법 지킨 것을 주장하면서 그들의 의를 쌓아갈수록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더욱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 나가는 반면에 이 가짜들은 자꾸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위 종주각오, 주님을 따라갈 각오를 말씀하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라는 게 없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옛날 이병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는 무효 공으로 알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여전히 자기가 하겠다, 자기가 안 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건 여전히 어린아이죠. 말하자면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견해와 달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다고 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거듭난 영, 중생한 영이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이제 역사가 나타나고, 또 그렇게 사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하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라는 게 드러나면 안 된다는, 자기라는.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뜻과 다르더라도.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참 무골충 같은 인생 같지만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운 건, 그 인간의 의라는 건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깨끗한 예복, 세마포 같은 거예요. 더러운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천국 못 간다. 예복을 입고 천당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예복이란 말. 아무튼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이 복음 안에서의 자유,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즉 복음 안에서 이 놀라운 영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됐습니다. 이 자유를 누려야 되겠는데 다시는 이 종의 멍에와 같은 율법에 종살이하지 말고 늘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